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당시 랍비들은 3번 용서해 줘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2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와, 이것도 대단한 거죠. 3번 해줘라 라는 가르침을 뛰어넘어 꽃배기 이상으로 7번이나 7, 완전하다. 그만큼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렇게 용서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490번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용서의 사람으로 네가 끊임없이 서 있어라. 자, 이제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논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의 당사자끼리 1대1의 만남을 가집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리더십들과 함께 3대1의 만남을 가집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적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치리하는 거예요. 제명하는 거예요. 자, 분명 죄를 범한 형제,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과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용서해라. 자, 분명히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값싼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늘 본문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그럼 나는 피해자죠. 그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가해자죠. 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란 말입니다. 가해자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이거는 2차 폭력이죠. 자, 다시요. 가해자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피해자인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용서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2차 폭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가해자의 변화, 피해자의 승낙,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용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도 이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 끊어서 우리가 지금 분량상 보아서 그렇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으셔야 돼요. 어제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해라. 3번이나. 하지만 그것을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인 나에게 용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렵죠. 하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문 23절로 34절까지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이야기 알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10,000달란트. 이게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6,000데나리온. 계산해 보았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16.4년. 16.4년요. 16년의 연봉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어때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석 달치 월급이에요. 이거 안 갚았다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임이 분명하기에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자야 라는 이 인식을 분명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분명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 속으로 이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오늘 본문처럼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이 구도가 마치 영화 밀양,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기억나시죠? 제가 왕왕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기독교의 값싼 용서를 고발하는 영화예요.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가해자,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갑니다. 왜? 오늘 이 본문처럼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 면회에 나온 가해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말에 소위 이제 꼭지가 돌죠. 그리고 하나님을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온당한 모습은 뭐죠? 먼저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 가해자, 진정한 변화를 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값싼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 그 죄값을 용서받았다면, 그게 진짜라면 자신을 찾아온 그 피해자,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값싼 행동으로 성경의 이 진리를 왜곡시키며 너무나 싸구려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용서를 해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용서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처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는 피해자예요. 자, 피해자인 우리의 마음속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데 절대 나는 용서 못해줘. 이를 빠득빠득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나 역시 10,000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 그게 나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가해자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볼 때는 오늘 이 본문이 피해자인 나에게는 적용이 되며 그에게 있어서의 그런 용서의 이야기가 도전이 되고 묵상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도가 아니고 가해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가해자는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럴 때 이 본문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진짜 2차 폭력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또한 이 용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된다. 말할 것 없죠.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하기 전에 어제 본문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권고하고 권면하고 가해자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가해자의 변화, 피해자의 승낙, 용서. 이것이 만났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문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 해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데요. 이 도전되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런저런 관계 이야기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고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용서의 이야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제가 참 어렵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우리에게 정말 죄를 범한 형제, 우리는 분명 피해자.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아니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기억하며 용서의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변화의 이야기가 전제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용서가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인 또한 피해자인 그 모든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 있을지언데 주여, 그러하기에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는 주일 교회론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